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혹여나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신을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무덤을 막았던 그 커다란 돌에다가 큰 단단한 임봉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임봉했다라는 것은 돌에다가 어떤 도장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테이프나 아니면 바리케이트 같은 거, 조깅 같은 것들을 붙여 놓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 무덤에 그 돌을 움직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테이프나 아니면 또 종이 아니면 또 바리케이트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찢은 사람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 도장은 왕이나 총리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하는데 그것을 움직이면 왕의 도장이 찢어지잖아요. 감히 함부로 왕을 능멸했냐, 이런 죄로 처참한 지경에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제 돌을 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무덤 주변에 파수꾼을 세워서, 로마 병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든든하게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철통 보안 속에서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표현은 우리로 치면 안식일에 해당되어지는 토요일이 지난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상 안식일에는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두었던 그 무덤가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3절에 기록된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의 무게가 한 200kg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병사들은 아무도 그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던 여인들도 걱정이 앞서는 거죠. 누가 그 커다란 무덤을 열어주겠노? 누가 그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겠노? 라고 서로 말하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는 이 말은 그 무덤의 돌을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그 향품을 사가지고 가도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이 일들이 지금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여인들은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자기들에게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발라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가나마나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이 여인들은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또 가도 상황상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향품을 사서 그것을 들고 가는 거, 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고 상황도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가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것이 결국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로 갔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을 하면서도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미 벌써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을 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해결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돌이 큰 것만 생각하고 병사들이 돌문을 지키고 있는 이런 불안한 상황들만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벌써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간 이 장면에 대해서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돌이 굴려져 있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렸고, 그렇게 굴려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고, 또한 무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며 죽은 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무덤 앞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큰 돌을 굴렸던 천사들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무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돌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혼비백산해서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제 여인들은 병사들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던 그 무덤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돌이 굴려져서 안에 가봤는데 시신이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덤의 돌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떠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왜 천사들이 무덤의 문을 열어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였다라는 것.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혀있던 무덤의 돌을 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실 때에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부활을 한다면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활 사건을 진짜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어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갈릴리 출신의 그 평범한 목수의 아들의 무덤을 병사들까지 보내어서 굳게 지키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셨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병사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와 로마의 병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파송해서 무덤을 든든히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다 예고를 해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굳건하게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더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빈 무덤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혹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도우리라. 네가 물속을 건널 때, 네가 불속을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작은 풍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못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 프로젝터가 오래되어서 좀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볼 수 없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들의 뒤에 예수님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께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걱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상 그들이 찾았던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십자가에서 일어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권세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서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 삶 가운데서도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천국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절대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거 하나 더 살펴봅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참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무덤에서 떠나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달려왔던 그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말과 같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레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레로스라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거짓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새벽부터 웬 헛소리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마라, 저희들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 참 웃기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해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가로 급하게 달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는 옆으로 한 켠에 제쳐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야 그들이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보고 믿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다라는 여인들의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아서 무덤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무덤에 직접 와서 그들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해놓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2절 우리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래 놓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그냥 이 일에 대해서 놀랍게 여긴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신 부활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천사들이 와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강팍하죠.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보십시오. 이 말씀도 이제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나타나지만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의 부활하신 소식을 알리셨고, 그 제자들이 급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말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고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의 완악한 것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rdness of hear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ardness of heart, 마음이 굳어 있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영안이 가려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감당해 나가셔도,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목격해도 그것을 거짓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르쳐 줬다고 해도, 또 자기들이 빈무덤을 봐놓고도, 또 예수님을 목격했던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 사실을 들어놓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니까, 영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상식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만, 즉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신데,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우리 생각으로 재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재단해 버리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선에서
우리의 작은 상식선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이 사건은요, 우리의 상식의 벽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틀과 상식의 틀을 열어놓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모든 질고들을 모두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살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절대 사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슬픔도 우리를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실패의 기억, 좌절의 기억, 슬픔의 기억들을 깨끗이 모두 다 털어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